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는 그 햇살 때문에 곡식들이 자람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복음의 햇살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햇살 때문에 복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이니까 지금 이제 절반이 넘어갔네요. 그죠? 진도가 꽤 빠른데 여기 보면 1절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걸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4장을 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떠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어떤 상황이었다?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했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먹잖아요. 바로 왕의 후궁으로. 그리고 대가로 뭘 받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낙타도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도 받고 이런 거예요. 어, 많이 받았으니까 시가로 따지면 몇십억 이상 받았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렇지 않아도 재물이 풍족했는데 더 풍족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한계가 있었다. 2%가 부족했다. 그게 뭐였나요? AI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펜화로. 저는 이제 펜화가 좋더라고요. 펜화로 아브라함을 그리되 자식 없는 공허함을 나타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거 놀고 있잖아요. 꼬망이들이. 시름에 젖어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좋은 게 뭐였다?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항상 그게 가슴에 맺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잖아요. 사라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고목이다. 고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 상태죠. 그런데 지금 애굽에 갔다가 재물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뭔가요? 자식이에요. 그죠? 근데 마누라 팔아가지고 돈이 많이 생겼다, 재물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재물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잖아요. 마누라하고 돈하고 바꿨는데. 그래서 14장 보면은 저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롯하고 결별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마음이 넓어가지고
롯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왕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아,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롯을 원하는 대로 보내줍니다. 너 좋은 쪽을 택해서 가라.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갔나요? 소돔 땅 그쪽 방향을 봤더니 정말로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래서 소돔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네 나라하고 네 나라 연합군하고 두 나라 연합군이 싸웠다. 두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그래가지고 네 왕국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겼다. 그리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에 빠지고, 전무주 설교 내용이죠. 역청에 빠지고 나머지 자들은 산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네 왕국 연합군이 포로를 잡고 재물을 전부 약탈해 가지고 갔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뭐죠? 로또, 돔으로 잡혀갔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서 기른 자 몇 명? 318명.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한마디로 말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죠? 근데 브엘세바가 아니고 단에서 헤브론,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네 왕국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잡아간 포로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걸 찾아오고요. 롯도 구출해 오고. 자, 승리를 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누가 마중을 한다?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했다. 그 두 왕이 누군가요? 예.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이 아니고 소돔 왕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소돔 왕하고 고모라, 아니요, 즉 멜기세덱 살렘 왕하고 두 왕이 마중을 했는데 누구를 먼저 만났을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먼저 만났을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만났는데, 만나기는 소돔 왕을 먼저 만났는데 본문대로 문맥에 따르면은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눈 건 누구부터다? 멜기세덱하고 먼저 대화를 나눴다. 자,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왔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나중에 창세기 14장 보시면은 그런 내용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아브라함과 군인들이 지쳐 있다. 그래서 자, 먹고 휴식을 취하라.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련해서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 같아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죠?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하고 11조를 들어서 이게 레위 지파보다 멜기세덱 지파가 우월하다는 그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논증을 그렇게 전개를 합니다. 자, 소돔 왕부터 먼저 하면은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자, 자기네 군사들 잡혀간 걸 구출해 왔고 재물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백성도 구해줘서 고맙다. 감사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4장 보면은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아마도 이렇게 뒷짐지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수고했네. 내가 필요한 건 우리 군사들이니까 군사만 주고 나머지 재물은
알아서 가지게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재물을 도둑질 당한 게 아니고요. 전쟁하다가 패해서 노략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물은 작물이 아니에요. 이긴 자의 몫이거든요. 당시 관례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그 재물들이 누구 재물이다? 아브람 소유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인심을 쓰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거 하냐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천하 이걸 전부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은 저걸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럼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인데 예수님 걸 가지고 인심을 쓰는 거죠. 나한테 경배하면 저거 다 줄게. 지금 소돔왕이 하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 것도 아닌데 지금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거절을 합니다. 나는 전리품 중에서 신방을 끝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 네가 그걸로 떠버리고 다닐 것 같아서.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진행되는데 내가 대통령 만들었어. 내가 서울시장 만들었어. 내가 국회의원 만들었어. 지금 소돔왕이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재물을 인심 써서 주고 나서 내가 아브라함 죄 먹여 살렸어. 지금 이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 자,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론 그 전에 만났던 멜기세덱하고 그 만남에서 11조 드리고 축복받으면서 영성이 회복됐다. 그것도 하나 이유고요. 또 하나 이유는 물질적으로 계속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14장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롯이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리고 이른바 동서남북 언약.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동쪽을 봐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다? 자식이잖아요. 오로지 원하는 건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나요? 내 후손이 저 땅을 차지하리라. 후손이 없는데 내 후손이 저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같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게 옳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를 들면은 나는 자식을 원해요. 땅이 아니고 자식을 원하니까 자식을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대로 받아들였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나오잖아요. 롯을 아들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후계자가 롯이 될 거야. 그런데 롯이 떠나갔죠. 상실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도 내가 내 후계자를 세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 방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방법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보여요. 근데 내가 갈급하니까 그 길을 미처 보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자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아주 쪼들리는 그런 때는 안 보여요. 그러면은 꼬여 들어가는데 하나 막기 위해서 열이 필요하고요. 열을 막기 위해서 백이 필요해요.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100만 원이 꼬였는데 100만 원 꼬인 걸 풀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걸 풀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고 그게 오랜 세월이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순식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셔야 될 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일치하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하고 만나면서 느낀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축복하고 11조를 레위 족속보다 우월하다. 그 근거로 논증을 합니다. 자, 레위 지파들이요. 어떤 족속이죠? 가장 중요시하는 거. 가장 목숨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족보하고 혈통입니다. 그죠? 그런데 3절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레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본 없는 이방인이거든요. 그죠? 근본 없는 이방인. 그런데 그 근본 없는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경배하고 11조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 축복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이다. 11조 또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누군가요? 믿음의 조상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뿌리가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 지파는 그 허리에 있었다. 그런 문맥이 나와요. 허리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레위 후손들이 허리에 줄어든 매달린 게 아니고요. 유전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라는 게. 그죠?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할 때 레위 지파도 같이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러므로 점세게 그러므로 멜기세덱 반차가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그 논증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율법에는 왕하고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왕이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두 개를 겸하잖아요. 거기다가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죠?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반발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지금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될 수 있다. 이 근거로 내세운 겁니다. 자, 소돔왕과 멜기세덱. 이게 이제 소돔 그다음에 멜기세덱 왕 이걸 이제 한 겁니다. 보이시죠? 보이시면 그냥 읽으세요. 조금 읽어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악이다. 그다음에 죄악이다. 세속적인 군주다. 이게 소돔 쪽이다. 그죠? 평강의 왕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리고 영원하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소돔 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지금 거절한 거죠. 예? 뭐가요? 여기는 이제 지금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가지고 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떡과 포도주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성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성만찬의 예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을 드렸어요.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예수님 해가지고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 넘어가요. 이게 성만찬하고 떡과 포도주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누가 준비했느냐?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준비했다. 성만찬은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넘어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레이지파가 나오는데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가 레이지파 제사장보다도 우월한 게 뭐라고요? 축복하고 11조였다. 그런데 레이지파는 인간이다. 인간은 어떤가요? 수명이 무한히 사나요? 정해져 있죠. 얼마 못 삽니다. 그래서 그 같은 혈통에서 제사장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님은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 예. 그죠? 유한하고 무한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멜기세덱 제사장 저기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어떤다? 희생 제사를 지냈는데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지리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고 그건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히 효력이 유지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요.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게 11조 문제가 나와요.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11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11조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돈이 떠올라요.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거. 두 번째가 금전적인 두 가지 이유입니다. 11조 하면 돈이 떠오르는데 11조 하면 뭐냐면요. 내 통제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게 11조의 근본적인 뭐라고 이유는 아니고 근본적인 생각도 아니고 뭘까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11조 하면은 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돈이 물론 포함되지만은 통제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소중히 하는 걸 내가 관리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가끔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우리치 나가면은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중보팀을 맡는다. 그리고 그 중보팀을 맡은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우리치 현장으로 오셨고 기도를 한다. 공짜로 오시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오세요. 굉장히 그때 제가 이제 안수집사 시절인데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비효율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구태여 나이 많으신 분들이 힘들게 현장 가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깨달았던 게 기도가 뭐죠? 기도할 때 소요되는 게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은 생명이죠.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내 생명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나 중보 기도해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생명 꺼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풀리더라고요. 내 기도보다는 중보 기도가 응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내 생명을 쪼개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니까, 11조 속에는 물질도 있지만은 시간도 있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걸 내가 갖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11조의 의미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그 무엇이 11조입니다.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 산다면 자식을 올려드리고 내가 통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려드린다면 찾으시면 안 돼요. 올려드리고 그 다음 책임을 누가 지신다?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만약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손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할 거죠? 예. 아마 날씨가 이렇게 하고 전례를 하면은 큰일 나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커피를 섬기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그 상가가 3개월 동안 안 나갔거든요.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딱 하루에 한 번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믿는 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계약이 돼가지고 어제 가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가계약을 금요일 하라고 어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갔더니 영어 학원 하시려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피아노 전공을 했더라고요. 유학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기도한 게 이제 저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전날 계약 될 뻔한 데서 계약이 깨지고 마지막으로 그냥 들러서 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걸 느꼈대요. 그리고 즉시 이제 부동산에 연락이 왔고 계약하겠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중보기도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리는 거죠. 아무튼 11조 문제는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올려드리는 게 11조예요. 10분의 1이 새 전인가 새 후인가 따지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 처음에 따지세요 그거.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새 전 기준이 새 전이에요? 새 후에 저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기준이 뭐다?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그 퍼센테지가 아니고요. 금액이 아니고요. 마음입니다. 얼마나 올려드렸는가.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예수님께 그러시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넣은 헌금보다도 과부의 두 랩돈이 더 크다. 왜? 두 랩돈 그럼 여목사님 영향을 받았는데 전 같으면 두 랩돈이 얼마다 계산할 텐데 계산 않고요. 두 랩돈 하면 라면 한 봉지 살 금액 이 정도 금액 당과 프로일세 봐도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대충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 대충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라고요? 퍼센테지가 아니다. 바리새인들 꾸짖잖아요. 근처에 11조. 그죠? 채소를 먹는데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10포기 중에서 해갖고 한 포기 하나님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게 뭐다? 과부의 두 랩돈 그 마음이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11조 하고 계시나요? 그 11조 올려드리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이 정말로 그 11조를 드린 마음으로 자식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은 자식을 11조로 드려야 돼요. 물질이 소중하다 그러면 물질을 11조로 드려야 되고요.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소돔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세속적인 거.
풍요로운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게 소돔 왕이고요.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물질은, 그죠? 물질보다는 영적인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이 삶을 사는 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물질보다는, 세속보다는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